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3부 찬양 예배 때 가끔 하는 인사인데요. 보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한번 해보시죠. 진심으로. 잘 오셨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여러분들하고 영화 이야기를 한편 하려고 합니다. 거대한 운성의 충돌로 이미 북반구가 파괴가 되었고 지구 남쪽에 위치한 호주가 12시간 뒤에 종말을 맞이하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가, 이것이 포인트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식사를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애써 현실을 부정합니다. 일상을 유지하려고 애써요. 또 어떤 사람들은 폭력, 방종, 쾌락을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후자에 가까운 사람인데요, 세상이 망해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술, 마지막 순간까지 마약, 성적인 쾌락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이 종말이 아니어도 어차피 세상은 끝나니까 하던 대로 즐기자. 종말의 때에도 그의 선택은 바뀌거나 특별하지가 않았습니다. 해오던 습관을 평범하게 유지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런 주인공의 삶이 뜻밖에 부모를 잃은 그러한 어린 소녀를 만나면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소녀가 번거로웠어요. 외면했는데 결국에는 엄마에게 가려고 하는 그러한 소녀를 보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로 마음이 변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들의 선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떠한 의미를 찾아왔는가를 결국에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엄마에게 소녀를 안겨주고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러 가요. 남은 시간이 별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선택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인공의 마음의 그 심경의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 백미가 있어요. 깨달은 주인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끝나가는데 6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정교하게 보여줍니다.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술에 취해서 죽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러한 자극을 찾는 거예요. 종말로 인하여서 사회 규범이 없어지니까 평소 억눌렸었던 분노들, 평소 억눌렸었던 그러한 분노들을 폭력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죽는 거 쟤도 죽이고 가자,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막 죽이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오는 거예요. 종말 방송을 보면서도 평소처럼 뜨개질을 하는 그러한 TV를 보는 사람들의 모습도 비춰주고 있습니다. 끝난다는 걸 알면서도 익숙함 안에서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종말에 관한 영화인데 이 지구 멸망의 거대한 것들, 어떤 스펙타클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혹은 오히려 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살아온 대로 죽는 것, 익숙한 것을 떠나지 못하는 것, 여러분, 타성입니다. 살아온 대로 살겠다. 내가 지금까지 이것밖에 안 됐으니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모든 것들을 예상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화는 우리에게 뿌리 박힌 습관들, 타성들, 무감각한 것들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세상이 끝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떠한 타성에 묶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도 우리들에게 해당됩니다. 끝이 가까워졌더라도 정신이나 차릴 수 있느냐?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끝에 관한 영화인데 종말의 의미의 끝으로서의 종말도 있지만
너와 나 사이가 이제 끝났다 라는 의미에서의 종말도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을 읽어보시니까 느낌이 어떻던가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는데 그 소명을 받아서 하는 행동이 사람을 돌이키는 행동이에요? 돌이키지 않는 행동이에요? 돌이키지 않는 행동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다 죽어.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안 바뀌는 거 알고 있어. 끝났어. 너와 내 사이 정말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사랑의 하나님, 항상 친근한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분명하게 시간적인 그러한 제한을 두시고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때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그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시야 정치를 잘했던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잘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왕이 죽었다는 것, 이스라엘에 대단한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분열 왕국, 성경 공부하시는 친구들 잘 아시죠? 분열 왕국 시대에 아주 악하기로 명성을 떨쳤던 여왕이 있는데,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에요. 얼마큼 악했냐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여호와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어떻게든 그 나라에서 신앙을 말살하고자 했었던 거예요.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 아달랴가 또 남유다로 시집을 와요. 유전을 받아서인지 엄마가 했던 짓 그대로 합니다. 본인이 여왕이 되자 왕권을 유지하려고 손자들이었던 왕자들이었던 자기 핏줄을 다 죽여요. 그때에 죽지 않고 빠져나갔었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그 요아스 왕이 살아 돌아와서 왕권을 회복하고 아들에게 겨우 왕권을 또 넘겨주었는데 전쟁하다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버지가 없던 그 사이에 자리를 물려받았던 왕이 오늘 우시야 왕, 이사야가 만났던 그때의 죽은 왕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완전히 늙어버린 할아버지, 아버지의 자리가 비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약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허약한 나라를 그가 튼튼하게 만든 거예요. 당시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도 이 왕에 대해서만큼은 지중해 연안 국가에 인정받는 왕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나라가 대단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요.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성경을 꽤나 읽으셨던 분들은 이 다음의 일들을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어요. 부강해지고 잘 살고 먹고 살만하면 주님을 바라보지를 않아요. 사치, 향락을 쫓게 되고 종교적으로 부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닌데 그 경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정말 잘 믿었던 한때를 보냈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흉악한 종자, 발로 밟아 으깨서 없애버리겠다. 이것을 애초부터
타락할 때부터 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그렇게 잘 살 때 하나님께서는 절규와 같은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나님을 잊게 되면 덮친 격으로 그때의 이웃 아수르가 계속 부강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흥청망청이고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되어가고 있고 지도해 왔던 왕은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고 나라에 돌던 이러한 불길함 속에서 나라의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드디어 이사야가 있었던 이 남유다도 공격하게 됩니다. 정세에 민감했었던 이사야였기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이사야의 원래 직업이 왕들의 인생을 기록했었던 그러한 역사가였습니다. 그 정도 인물이면 왕족이었거나 높은 신분이었었는데,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 예레미야나 혹은 다른 예언서들과는 다르게 문체가 화려합니다. 문체가 화려하다. 무슨 뜻이죠? 읽기가 쉽다, 어렵다? 읽기가 어려워요. 읽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보고 감동을 받고 이사야를 이렇게 보면서 뭔가 은혜가 되고 그러면 맛이 간 거예요. 저도 어렵습니다. 예레미야를 보고 즐겁거나 은혜를 받는다거나 청년의 때에 그러면 좀 그래. 얘기하긴 그런데 좀 그래. 어렵습니다. 문체가 어려워요. 그 어떤 그 잘된 그 문체를 가지고 이사야를 썼다. 그만큼 그 당시에 높은 사람이었음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역사를 알았다. 당시의 정치, 경제, 국제 관계를 알았다. 비판과 대안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이 죽으니 나라가 걱정이 됐고 답답한 마음으로 성전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 어떻게 됩니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때 그가 본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읽었었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성전에서 만난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실 때 높으신 하나님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우시야나 아수르 왕보다 내가 더 권위가 있는데, 내가 더 높은데, 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 왜 그것 때문에 걱정하냐? 진정으로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냐? 이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 계신 분, 그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좌도 의자도 같이 보게 됩니다. 이사야의 마음을 알으셨던 거예요. 그가 운현징에 의지했었던 그 우시야나, 그가 무심코 두려워했었던 그 아수르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 당신을 보고 내가 보여줬으니까 의지할 대상 똑바로 알겠냐? 이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슷한 구절이 5절에도 나타나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시게요. 나는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하나님께서 높이 계신 혹은 보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왕, 만군의 주님의 모습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인이라든가 어떠한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도 만군의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높다. 내가 진짜다. 왕으로 하실 일도 있다. 나에게 내가 왕이니까 왕으로서 내가 할 일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른 왕 할 수 없다. 다른 왕 차선책이다. 불필요하다. 이것을 계속해서 연속하여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모습인 거예요. 그가 그토록 실감하고 그가 그토록 주의를 기울였었던 우시야, 혹은 두려워했었던 아수르가 아니라 진짜 누가 누구이고 정말 누군가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한번 봐라. 여러분, 그 의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또 본 것이 있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성전에 가득해서 넘쳤던 옷자락, 하나님 성전에만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그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당시의 고대 근동의 어떤 신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었죠? 한 지역에만 있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그 일본의 신이 뭐예요? 일본에 가면 일본의 신이 뭐죠? 뭐지? 홍콩에 가면 홍콩의 신이 뭐죠? 홍콩 할매 귀신 아닌가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 중국에 가면 중국의 신이 뭐죠? 강시 있잖아요. 강시. 여러분 딱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 지역, 그 분야, 거기에만 몰두되어 있는, 거기에만 관련된 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을 보면 불의 신, 물의 신, 천둥의 신, 풍요의 신, 땅의 신, 그런 식으로 신들이 개발되게 됩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있는 분,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은 어느 한 곳에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제한받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분만 진짜로 여겨라 라고 하는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성전에서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러한 성전에서 이사야가 환상을 본 거예요. 이러한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높으심을 본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성전에 들어간 것인데 그가 그곳에서 본 것은 기물들, 제단들, 그것과 관계된 것들을 본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늘을 봤다는 점이 중요해요. 분명히 성전이 땅에 있는데 그 성전에서 하늘을 경험해요. 분명히 성전이 땅에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니까 이사야는 하늘의 열림을 경험해요. 그래요? 땅의 성전이지만 성전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이곳 하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늘의 임재를 보는 곳입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경험, 하나님의 임재, 보좌를 보았었던 그러한 모든 것이 구분되어 본다는 점이에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온 것이 이번만은 아닐 텐데, 성전은 이사야만 온 것도 아닐 텐데, 하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은 그분에게만 보였어요. 이사야에게만 보였어요.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는 은혜인데 그것은 분명한데 여러분 은혜가 구별되어서 보였다는 점이에요. 편만한 은혜인데 여러분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선별되었다는 점이에요. 똑같은 설교, 똑같은 찬양, 똑같은 기도, 똑같은 시간, 여러분 똑같은 이 한 공간에 있지만 은혜를 받는 자들이 안타깝게도 선별됩니다. 은혜를 받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 안타깝게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성경은요 그 차이점을 눈과 귀로 표현합니다. 육적인 눈, 영적인 눈. 같은 공간, 같은 상황, 같은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 간절한 눈과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게는 이러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보면서 그는 마침내 천사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성경의 구절과 딱 맞는 그러한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아시는 분들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 거룩거룩하다 한번 해볼게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퀴즈. 우리가 불렀던 이 가사에서 거룩이 몇 번 나왔을까요? 그거 맞히네요. 2번. 여러분, 성경에는 거룩이 몇 번 나왔을까요? 3번.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 3번 나왔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의 끝판왕이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의 거룩은 없다. 더 이상의 거룩은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룩의 뜻은 무엇일까요? 거룩. 원래 거룩의 본 뜻이 무거움이랍니다. 거룩, 무거움. 맞나요? 거룩의 본 뜻이 무거움이래요. 무시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인 거예요. 거룩과 영광으로 이사야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사야야, 무게감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편한 친구를 만났던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친근한 광경은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친근함, 이것 외에 중대함들, 무게감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무게감 앞에서, 거룩과 영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참 좋아했었던 그 어떤 한 선배가 있었는데, 평소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선배였어요. 항상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는 그런 선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환상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뭔 얘기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환상 속으로 들어가요. 그 환상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 봤던, 평소에 생각했었던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친근하고 따뜻한 하나님이 아니더래요. 압도적인 거룩, 그 영광의 하나님, 그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고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인가, 이것이 굉장히 느껴졌다 그래요. 하나님을 나의 친구, 나의 아버지로만 생각하면서 친근했고 뭔가 달콤했고 뭔가 즐거웠는데 하나님 훨씬 더 크고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답니다. 그 거룩함 앞에서 가식이 무너지더래요. 그 거룩함 앞에서 자만이 무너지더래요. 진짜 모습이 드러나서 울 수밖에 없었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친구이시지만 그분은 절대적인 거룩과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을 만난 이사야,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요. 화로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재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 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한 번 더 고백하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내가 죽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의도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살아나는 자리이기를 축원합니다. 이후 천사가 숯불로 그의 입술을 태우고 이사야의 언어들을 정결하게 해요. 성경을 보니까 숯을 어디에서 가지고 왔을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여러분, 숯이 어디에서 나왔죠? 제단에서 나왔어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뭔가를 태우는 숯이 나왔다. 제단에서 누군가가 희생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희생으로 이사야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를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뜨거움, 거룩, 희생이 같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죽었구나, 누군가가 죽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이 명심되기를 바라요. 누군가가 죽으신 거죠?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사해진 후 이사야가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러한 질문에 이사야가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음성을 듣게 돼요.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그 소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부름을 받는 거구나. 구원의 혜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제가 있구나. 구원의 혜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제가 있고 책임이 있구나. 이것을 아는 자리가 만나는 자리고, 이것을 깨닫는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만남은, 예배는, 임재는 소명이 되고 실은 사명이 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만남으로 이사야가 받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듣고 보지만 깨닫지는 못한다고 알려주는 것과 계속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었다. 귀가 감기고 눈이 감기고 그래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 상태를 유지시키셔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메시지, 그가 받은 소명과 사명이 무엇이죠? 바뀌지 않는 마음들 계속 유지시켜서 그냥 끝장을 내자. 이것이 이사야의 소명이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냥 죽어버려라, 이러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들, 이러한 단어를 들으면 누군가가 생각이 나야 돼요. 누군가 생각이 나죠? 완고하다, 강팍하다.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나요? 바로가 생각이 납니다. 이집트의 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지 않게 하셨고 용서받지 못하게 했었던 바로의 자리에 이제는 이스라엘 믿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마지막 자들의 모습, 하나님 당신께서 세웠다 할지라도 그분을 잃는다면 결국에는 옮겨지게 됩니다. 이사야가 세워졌다는 것, 분명히 이스라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를 세웠다는 것은 야 다시 한다, 새 판 짠다, 회사 돌아가는 꼴이 엉망이니까 나 이거 폐업한다, 다시 세울 건데 정신 차리는 자들만 들어와라, 이러한 사장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판이 짜여졌다, 결국 누군가는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촛대, 사명들,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촛대가 옮겨지는 일들, 사명이 없어지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가 받았었던 그 경고의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놓칠 때마다 돌아와라, 회개하라고 하는 그 소리, 그 경고가 계속 있었습니다. 촛대를 놓친 자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었던 자들입니다. 사대교회도 있었습니다. 사대교회의 평판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인들을 보면서 너희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전에 받았었던 그 사랑, 예전에 받았었던 그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증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감각이랍니다. 잊었던 것을 몰랐고 결국엔 죽게 되는 지경까지 가는 게 무감각이래요. 작고 한 개그맨 중에 콩나물 팍팍 묻혔냐, 저보다도 한참 윗대이기는 한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그렇게 손을 들고 답변까지. 2주일이었습니다. 2주일. 이른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폐암 판정을 받은 지 3년 만이랍니다. 작고 전에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 내가 증인입니다, 이러한 금연 광고를 찍었습니다. 당시 의사나 그 누군가가 야 건강 다쳐,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 이러한 경고들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무통과 같이 그러한 경고가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커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훑어오면서 이 한 가지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해요. 타성입니다. 타성이 무엇이냐?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타성의 반대말이 열정이랍니다. 타성의 반대말이 주체성이랍니다. 이 타성과 비슷한 말은 관성이랍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것, 충격이 없으니 결코 변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타성을 이스라엘은 끝까지 견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타성이 미치는 힘은 대단합니다. 신앙의 기력을 없애고 힘을 없애고 에너지를 없애버려요. 진리로 인한 내면의 갈등이나 진리 때문에 고민하는 그러한 문제들 불편해할 뿐 신경 쓰지 않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여기에 오는 청년들 중에서 부모님은 뭐 하십니까? 부모님은 어떤 종교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불교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불교 1년에 몇 번 절에 가요? 이렇게 또 물으면 한두 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지 종교인지 생활을 하는 건지 구분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타성인 거예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감성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시지는 않습니까? 절에 다니는 그 뜻으로 교회를 다니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렴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나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여러분, 어떠한 이유로 여러분들 사이에 그리고 제 모습 속에서 관성이 습관은 자리 잡고 결국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분의 자리에 분명 다른 것, 그분의 자리에 분명 그 무엇이 온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에는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본다고 말씀하세요. 관심들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것들 더 주님보다 더 믿음직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돈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학벌은 아닙니까? 이런 것들, 돈을 믿는 시대는 사회 전반에 이미 깔려버렸습니다. 우리가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넉넉해야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돈이 우리의 안전과 신앙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문제를 다루시면서 이미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보다 영화가 편하고 예배보다는 아르바이트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것이 헌금보다도 우리의 생각들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본질을 놓치는 것, 주의를 놓치는 그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의 결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믿는 구석을 만들어 놓은 자들, 타성에 젖었던 이스라엘의 마음들, 우리의 눈과 귀가 향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상의 음성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사춘기일 때는요, 식탁에 있지만 음식만 먹더라고요. 뭐 했어? 그냥 뭐 했어. 그냥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지내? 그냥 뭐 단답식으로 이야기한다든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인사만 하고 지내는 것 같아서 아쉬울 때가 사춘기 때랍니다. 여러분, 사춘기가 무서운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어색한 상태가 한때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의 관계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래요. 저는 제 친구 중에서 엄마를 아줌마로 부르는 친구를 봤어요. 아줌마, 아저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자로서 잊지 말아야 하는 일은 그분에 대한 관계, 여러분, 그분에 대한 민감함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었던 영화를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영화 속의 장면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반영합니다. 끝을 알면서도 말씀이 외면되고 기도가 외면되고 충분한 경고 속에서도 타성처럼 본질을 놓친다면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출발은 순수하고 열정 있지만 자주 경직되고 쇠퇴하게 만드는 이러한 변질은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어서 하나님께 인사만 하는 정도로 나아간다면 결국 신앙은 껍데기와 구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되묻고 싶어요. 영적인 복원력은 있는지, 영적인 민감함들은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좋은지. 여러분, 성경에 1000번쯤 나타나는 단어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타성을 염려하셨던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인 사람도 있고, 이 자리가 서먹할 만큼 그분과의 관계가 소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사는 하고 지내는 사이였던 것처럼 어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배가 매주 반복되는 행위,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다룬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타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늘이 열려지는, 그래서 이사야처럼 그 보좌를 볼 수 있고 거룩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님의 거룩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영적인 민감함들을 날마다 추구하며 그분의 삶, 그분의 원하심, 그분의 임재의 자리를 날마다 추구하시는, 바라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서 타성을 벗고 죄를 고백하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